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을 알지 못하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때론 그 알고 싶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치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제임스 1세 치하에서 대법관을 거쳐 국왕의 최측근자리 옥새 상서까지 올랐다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고 훗날 권력에 오른 사람들의 끝,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이는 것처럼 부패 혐의로 실각된 후 삶과 건강이 악화되어서 1626년 4월 9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말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과연 안다고 힘이 생길까? 왜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말은 인간들 세속 문화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진행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고 아는 것 때문에 혼돈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는 것으로 인해 전혀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게 될까요?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대 철학자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 한 민족의 사상이 묻어있는 속담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므로 인해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혼돈되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인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은 오히려 혼돈과 불안 그리고 불신앙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안 되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하지만 알아서 안 되는 것, 이 구분은 우리 인생의 끝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세종대왕, 또 우리 조선시대에 가장 흥왕했던 영정조 시대의 영조와 정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인이라는 공통사항 말고 당대의 위대한 학자들이 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스승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배운 것을 그들의 통치에 잘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들 통치에 대해서 후대의 평가가 후한 것은 그들이 많이 아는 왕이었던가 동시에 그 아는 것을 제대로 행한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뿌듯하기도 하고 안다는 것이 나를 굳건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역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은 정말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대에 다른 학자들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 그냥 학자가 아니라 실학자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행하는 학문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으로 상간을 개간하고 수리를 손보고 농사와 어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의 분야에서도 성서학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신학은 실천신학입니다. 그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어떻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실생활에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전하느냐, 그 분야가 실천신학의 분야입니다. 이 실천신학의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어받은 사도들이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한 율법에 빠져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올바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전반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그 식사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껄끄러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셨지만 간혹 아주 쫀쫀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만 보면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들지 않게끔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다른 시몬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부르지도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이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콕 집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들은 체 할까봐 그랬는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나눈 이전의 대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첫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본문은 얼핏 보면요. 이 사람들이냐, 나냐 선택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는 헬라어는 쉬 오이다스라는 말입니다. 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앞에 바로 계신 당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2인칭, 유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친근한 단어를 써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반복되어 사용된 본문의 아시나이다에 해당하는 오이다스, 이 오이다스의 원형은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요. 17절에는 아시나이다에 해당하는 말이 원어로 오이다가 아닙니다. 디노스케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오이다, 제가 왜 이 어려운 헬라어를 썼냐면 한글에는 똑같이 아시나이다 되는데 이게 원어로는 조금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어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오이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 즉 내가 알아, 본 적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신다는 그런 의미에 주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17절의 기노스코는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학습을 했다든지 경험을 해서 안다는 것. 즉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스스로 놀랐을 겁니다. 왜 스스로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놈들 다 가도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예수님 머릿속으로 하여금 이 단어를 생각나게 했을 것이며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가 그 말을 기노스코란 주님께서 경험적으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가슴 속에서 끌어올라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 스스로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가 한 말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기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1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착잡한 마음과 혼돈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돌이키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도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이유는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를 꾸짖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는 지난날의 잘못이 고하고 있었을지라도 내 양을 칠 것이다.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며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실추된 베드로의 명예를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도직을 복권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넘어가고 반드시 한 계단을 거쳐서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원리는 그냥 홍길동처럼 구름 타고 뿅 가버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간다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날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한 제자는 그의 행위를 후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거나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 지저스, 즉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구심점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30년 사역을 마치실 때쯤 됐을 때 그의 고민은 내가 뭐 하고 먹고 살까?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라고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정교회 후임, 내 이후에 이 소정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노심초사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될까에가 제일 관심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보다 훌륭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처럼 뜨거운 신앙의 모습,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체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이 옳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필수이며 신앙은 가장자리가 아니라 신앙은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간이며 우리의 조상이며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원죄를 선물해 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 아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혼자일 때, 그러니까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안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안 인간. 그는 분명히 들었으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함의 괴리는 엄청난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아시고 자신과의 지난 세월 경험으로도 다 아시지 않느냐고 왜 부끄럽게 자꾸 물어보시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지만 주님은 양을 치라. 즉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는 실제적인 행함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믿음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말도 아니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의미하는 다소 무리한 연결의 느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아는 것과 행함의 연관성은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다면 다 되는 건가요? 알아, 내가 알아. 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고 다른 2차적인 모습이 안 보이면요. 그 말을 들었던 상대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인간적 감정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알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다면 그 삶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은 무언가 하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운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운전을 가지고 생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내 생활을 유익하기도 하는 것이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이 이런 것이다 알고 끝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몇 달 전 절찬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모가 좋은 대학을 가라고 계속해서 닥달을 하니까 얘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학을 갑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감과 동시에 그는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닙니다.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하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소원이라니까 내가 소원은 들어줬다. 서울대 합격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억척스런 그의 엄마가 찾아가서 그 여자와 떼어놓고 그 아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 아이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안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도록 남아서 구구단을 외웠더니만 이제 됐는 줄 알았더니만 방정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풀었더니만 세상에나 삼각 함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그, 코사인, 탄젠트 그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책 속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학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실생활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입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깨워 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일깨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앵무새와 같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자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는 뭐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이웃에게 베풀라니까 그가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바로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하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이웃인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내가 행하면 그 행함으로 도움을 받고 사랑을 전달받는 이가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전하고 받는 상대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도 이웃이 있습니다. 동률씨 말고. 우리가 우리의 돈을 조금만 아껴서 그들에게 도와줬을 때 그 도움으로 그들이 고마움을 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그 대상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이웃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쌓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서라고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면요, 내가 반이나 행해서도 반밖에 행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반만 알고 다른 사람이 100을 알고 50%만 행했을 때 내가 50%만 알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50% 말고 50%를 다 하면 나는 100% 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논리이며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하나를 알고 하나를 행하고, 둘을 알고 둘을 행하고, 셋을 알고 셋을 행한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습니다. 5년 혹은 10년 배웠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예수님은 가서 더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기에 이릅니다. 더 배워서 더 아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많이 알아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행할 만한 능력과 마음은 추호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깡통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조금 아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행해서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